네, 오늘도 예배를 통해 주의 사랑이 경험되고 또 주의 사랑이 간증되는 이 복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와 같은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제목을 함께 읽어봅니다. 새 마음을 주시는 이유. 인생을 살다 보면 마음에 힘듦이 있고 어려움과 괴로움과 고통이 임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 문제, 이 환경, 이 고통에서 나를 건져 주옵소서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부르짖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문제에서 해결해 주시고 평안의 마음을, 새 마음을 주셔서 또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은혜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그 문제 앞에 단순히 문제만 해결하시는 문제 해결의 도구로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쩌면 문제를 허용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 문제를 허용하시는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다는 것을 믿음의 사람이라면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는 곳으로만 하나님의 사람의 옆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분명한 그 일들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바가 있고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에스겔 선지자, 즉 남유다가 멸망당하는 그 시점에서 멸망당하는 전 그 이후에도 활동했던 이 에스겔 선지자는 남유다가 하나님 앞에 멸망을 당할 것을 바라보았고 예언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예언과 함께 돌아올 것을 예언도 했던 것이 이 에스겔 선지자의 외침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6장 24절의 말씀에 보면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 끌어가는 이와 같은 멸망의 때를 주시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이와 같이 약속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24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모아 내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아멘. 하나님께서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인도하여 내시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수많은 유다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고 나라로 흩어지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 현실 앞에서 그것이 고통이요 괴로움이지만 거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돌아와게 해주겠다. 이 마지막 부분에 보면 고국의 땅에 들어가서 드리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한 문제가 있다면,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다면 포로 생활을 끊는 것,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닥쳐있는 미래의 어느 시점에 닥쳐있는 문제라는 것을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고 정치적인 힘으로 해결할 수 없고 능력으로 행할 수 없는 그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그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게 해주셔서 돌아오게 된다. 모든 문들을 활짝 열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라고 하는 희망적인 메시지의 문제 해결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단순하게 그 고국 땅으로 들여내는 곳으로만 이 말씀을 맺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돌아오게 하는 것이 그것은 어떤 과정일 뿐이지 분명히 제시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 향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이렇게 설명하는 내용이 그 뒷부분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맑은 문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 땅에 드릴 때에 단순한 돌아오는 발걸음뿐만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맑은 물을 준비하셔서 그 백성들을 하나하나 뿌려 그 백성들을 정결하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는지 하나님은 그것을 인지시키기를 원했던 것이죠. 여러분,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 땅으로 여러 나라부터 포로로 끌려갔는지를 바로 알아야 이 돌아왔을 때 무엇에서부터 회복되어야 하는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맑은 물을 뿌려 너희를 정결하게 하신다. 이것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들에게 제의적인 절차에 따라서 행하였던 제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단으로 나갈 때 반드시 백성들이 해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정결함이 먼저였기 때문에 맑은 물로 정결하게 씻음받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 앞에 나가는 절차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고국 땅에 들어왔을 때 여전히 죄악된 마음을 품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정결하지 못한 삶,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삶, 더러운 것에 누려봤던 그 삶이 깨끗해지지 않는 이상에 그들이 돌아왔다면 그것은 잠시 문제 해결이 또 다른 문제, 똑같은 문제에 저들러서 또 다른 곳으로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맑은 물을 예비하셔서 그 돌아오는 백성의 그 영혼을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문제 해결에 있어서 그 문제 해결은 단순히 돌아오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정결함과 성결함이 준비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은혜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또 끝이 아닙니다. 약속의 땅에서 우상을 제거하고 정결하고 온전함으로 있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결국은 이것은 이와 같은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6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의 육신에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여기 보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더러운 영으로 가득 찼고 우상 숭배로 가득 찼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지 못했던 이와 같은 수많은 굳은 마음들에게 새 영을 부어주사 하나님의 영을 가득 부어주셔서 그 죄악들을 깨끗하게 다 제거해 주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죄악들을 제거할 뿐만이 아니라 어느 것으로 무엇으로 주신다고 말씀하십니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딱딱한 마음,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갈 수 없는 그 마음을 제거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해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그 연속선상에 무엇인가 이루기 위해 부드러운 마음을 주셨다는 것이죠. 새 마음을 주신다는 것은 결국 딱딱히 굳어진 마음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지 못하게 했던 그 죄악들을, 그 더러운 것들을, 우상 숭배를 제거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강권적인 주도적인 역사로 이루어 나가셔 그 모든 것에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바로 부드럽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부드러운 마음을 왜 주십니까? 결국은 27절의 말씀에 보면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죠. 27절의 말씀도 맞아 있습니다. 시작.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여 돌아오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 위하여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는지, 그들이 왜 그곳에서 문제 앞에 모든 인생의 절망을 경험했는지를 기억하며 그것을 하나하나 하나님의 섭리에 따로 굳은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성결한 뿐만이 아니라 그곳에 결국은 어떤 말씀이, 어떠한 하나님의 명령이 임하더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여 죄악에 닥쳐있는 마음이 아니라 우상 숭배로 다시 한번 딱딱해 굳어지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말씀에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이 일들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원은 이것이었을 것입니다. 문제 해결은 약속의 땅, 그 이스라엘 조상들이 허락하셨던 우리가 땅을 밟았던 그 고국으로 돌아오는 것이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달랐죠. 너희가 돌아오는 것이 문제 해결이 아니다. 이 문제 해결은 포변적인 문제 해결이, 진정한 문제 해결은 너희의 이 굳어진 마음들,
약속의 땅에서 왜 쫓겨났느냐? 그 굳은 마음으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그 원인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겉표면적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그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강권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삶에 뿌리 박히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되게 하기 위하여 이와 같이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의 끝이 아니라 이 계획의 끝은 다른 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28절에 보면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왜 정결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딱딱히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사 말씀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이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이것이었던 것이죠. 우리 한번 28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 조상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하시.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문제 해결은 표면적인 문제 해결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 해결은 바로 너희가 나의 백성임을 깨닫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행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있고 손과 발에 순종되어져 이 모든 것이 결국은 단순한 말씀의 순종이 아니라 너희가 나의 백성이라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언약을 성취하기 위하여 회복하기 위하여 아울러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 되심을 그 자리를 다시 한번 잡기 위해 이것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맺으신 축복의 언약, 구속의 언약인 것이죠. 이것은 딱 한마디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친밀함과 관계를 회복시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포로로 끌려가고 이방민족에게 압제당하는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관계를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림에 대하여 선을 긋고 내가 마음대로 살겠다고, 세상의 방법대로 살겠다고, 우상을 섬기며 세상 사람들은 살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관계를 끊어버렸기 때문에 결국 문제가 발생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 하나님은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됨이라. 이 말은 결국 내가 너희의 왕이 되고 너희가 나의 다스림 속에서의 그 삶이 회복되어지는 이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진정한 회복이고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릴 수 있는 평안함과 기쁨과 은혜를 주기 위해서 이와 같이 행하셨다는 것을 이 에스겔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하시는 도구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국으로 돌아오는 문제가 해결될 때 하나님이 필요했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이 일들을 허용하시고 주도하실 때 그들의 눈높이에 말씀하시는 것이 더 고차원적으로, 아니 본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온전케 하기 위해 이와 같이 정결함, 새 마음을 주시고 그 마음을 통하여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의 마음이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함,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가져 어느 곳에인지 고국의 땅이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백성다움과 하나님의 통치 안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케 되어지는 행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이 모든 일들이 이루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과정의 역사하실 뿐만이 아니라 결론을 온전히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문제 해결이 아니라 진정한 삶의 회복,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모든 일들을 주도적으로 세밀하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넘어지고 괴로움 속에 있을 때,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도망치고 다른 곳을 갈 때마다 하나님은 어려움 속에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 문제 해결은 결국은 관계 회복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겉표면적인 문제 해결만을 해결하고 거기서만 멈춰버렸던 이스라엘 역사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계획을 모든 세대들의
적용시키시고 그 백성다움,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는 것을 마지막 모든 이 성경의 역사 가운데 이것을 이루어가고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즉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들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고역을 당하고 있고 종살이를 한다는 것이 그들에게 던져진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겪고 있다고, 고역 속에 종살이하는 괴로움에 있다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을 듣고 모세를 통해서 일을 이루셨습니다.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애굽에서 나오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는 것으로만 끝이 아니라 결국은 그들의 조상에 약속하셨던 약속의 땅에 이르러 거기에 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즉 언약으로 나는 너희 하나님이며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고 하는 그 언약적인 이야기를 말씀하시면서 어쩌면 이 출애굽은 도구에 불과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것을 이뤄나는 과정에 바로 출애굽이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기 6장 7절에 보면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것이었죠.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너는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지니라. 아멘.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알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애굽에서의 건져낸 그 하나님은 단순하게 애굽에서 너희를 건져낸 하나님이, 구출해 내신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를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게 하기 위해 일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여 그 백성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한 목적으로 그들을 출애굽을 시켰다는 것이죠. 출애굽은 단순한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 그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의 택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애굽을 출애굽을 하게 하시고 그 백성됨을 이끌어가기 위하여 광야의 생활도 이끌어 가셨고 결국 약속의 땅에 이 말씀이 성취되고 순족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가기 위한 그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행하셨다라고 모세를 통해 미리 말씀하고 계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목적은 분명히 있습니다.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진정한 만족과 행복과 사랑을 누리게 하기 위해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받을 때 어떤 사람은 인생을 맡기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명을 감당하심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가는 길로 인하여 평안함과 구원의 복을 누린 사람도 있지만 그러지 못한 사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는 진정한 목적은 단순한 사람에게 닥쳐지는 문제 해결이 아니라 그들에게 영원한 구원, 하나님의 백성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성가대가 삭개오에 대한 찬양을 했는데 여러분, 삭개오의 마음속에서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열정이 있지 않았습니까? 키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키가 작아서 사람들의 앞에 있음으로 인해서 보지 못하여 어느 나무에 올라갔습니까? 네, 뽕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사람들의 키 더 높은 곳으로 예수님을 보려고 여러분 그곳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는데 눈과 마주치고 예수님이 그를 부르며 삭개오야 내려오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기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본다고 내 눈에서 볼 뿐 아니라 그분이 내 이름을 부르면서 내려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삭개오에게 주어진 인생에 딱 한 번 있을까 말까한 바로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은 부름에 끝나지 않습니다.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이 갑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저 예수님이 수많은 가정에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니라 여러분, 삭개오의 직업이 뭐죠? 세리장입니다. 여러분, 세리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택한 백성들에게 합법적으로 칼을 들이지 않을 뿐이지 돈을 착취해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택한 백성들이 볼 때 저 사람은 허가난 도둑놈들이라고 하는 마음이 있어서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간다는 것은 이 삭개오도 상상할 수 없는, 예측하지 못한 모습이었고,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로 그 이야기와 이 분위기로 올라갈 것에 대해서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예수님이 자기의 집에 오면서 또 함께 나누면서 그는 감동을 받습니다. 어떤 감동을 합니까? 자기의 죄를 돌이킵니다. 내가 누구에게 토색한 일이 있다면 내가 그 이상의 값으로 갚겠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 재산을 나눠주겠습니다. 다 나눠주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 딱딱한 마음이 예수님을 만나서 다 녹아져 내렸습니다. 나의 잘못들, 내가 불법을 행하였던 것들, 하나님의 백성 앞에 내가 살아가지 못했던 그 삶을 깨끗하게 내려오면서 정결하게 했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심으로 야, 너 정말 잘했다, 끝, 이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가 돌이키고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이 삶을 회개하고 내가 청산한다라고 딱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면서 무엇까지 말씀하셨겠습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 모든 것에 결단하고 삶에 대해서 그렇게 변화되어졌던 이 삭개오에 향하여 이와 같이 말하지 않습니까?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아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오늘 이 집에 성결함과 순결함과 또 죄 회개가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이 변화될 뿐만이 아니라 그의 인생 속에 구원을 선포해 주십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도 누구의 자손이라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바로 언약적인 관계 속에서 이 사람의 신분,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인정하여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의 결단에 박수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열어놓게 하시는 그 일들을 이루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다가가서 그의 인생의 수많은 문제를 만지시고 해결해 주셨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그가 하나님 관계소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선포해 주셨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엄히 선포해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동일하게 문제 해결자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 나가는 것을 보시면서 이와 같이 삭개오에게 역사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의 인생의 문제만 해결할 뿐만이 아니라 그의 모든 삶에 대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이루어 그에게 다가가셨고 이와 같은 은혜, 이와 같은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1차적인 목적이죠. 2차적인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에게 있는 이 문제,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의 반응을 보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해결해 주시죠. 그런데 그것은 단순한 해결이 아니라 진정한 회복으로 나아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일 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잠시 회복이 아니라 문제 해결이 아니라 영원한 회복, 영원한 친밀감으로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예수님의 통치 안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이 세상에서 이 일들을 행하시는 주님이라는 사실들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문제는 문제 해결의 끝이 아니라 관계 회복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유명한 존 뉴턴이라고 하는 미국의 노예의 해선에 대하여 노예에 대해서 이것을 자유를 힘주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젊은 시절에 노예 무역상으로 선장을 맡았던 일을 했습니다.
사람을 인신매매해서 배에 태우고 팔아넘기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 술과 방탕한 삶으로 삶을 살았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대서양을 지나면서 큰 폭풍을 만나 배에 침몰할 위기에 빠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상황 속에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주님 살려주십시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되지 않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만이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하실 유일할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긍휼히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까? 기도에 응답하셔서 모든 폭풍과 이 일들을 큰 폭풍을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기적적으로 그 폭풍이 잦아들어서 죽음에서 위기에 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은 그 일들 속에 이제 안심하고 부대에 도착하면 우리가 살았다라고 그렇게 일상으로 돌아가는 일들이 많았지만, 여러분이 존 뉴턴은 그 일들을 경험하면서 자기의 잘못을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경험했을 때 이 노예들을 팔아넘기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그러면서 이 노예들에 대한 해결을 위해서, 해방을 위해 선한 영향을 많이 끼칩니다. 근데 거기서 멈춤이 아니라 그는 목회자가 되어져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고 그의 전생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 하나님의 나라에 힘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목회자가 되었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그 목사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일을 감당하며 그 일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다 아는 찬양을 짓지 않았습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양을 지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내게 변화가 있었고 내게 하나님의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 하나님과의 관계로서 이어졌던 그 인생의 변화를 삶으로 되어졌던 것을 바로 글로써 수많은 사람들의 간증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에게 폭풍은 단순히 문제였고 폭풍에 잔잔하는 것은 문제 해결의 시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는 사건이 되었던 것이죠. 그 폭풍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됐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도 우리가 지금 지난 한 주간에도 폭풍 같은 일들을 만났을 것이고 이 한 주간에도 이루 말할 수 없는 폭풍들이 몰아쳐 올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했고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해결자입니다. 물론 이런 기도 돼야 되지만 여러분, 그 기도가 결국 어떤 기도가 돼야 합니까? 하나님의 관계의 해결까지 나아가는 기도의 제목이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 문제를 허용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그 문제에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다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에게 왕이 되시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여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 앞에, 그 앞에 서게 되는 것이 바로 문제 해결의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가 하나의 백성다움이라는 것까지 우리가 날마다 고백함을 통해 주님이 문제만 해결자가 아니라 나와의 친밀함 속에 그 사랑이 얼마나 뜨거운지를 내가 생생하게 경험하며 하나님의 백성다움의 기쁨과 즐거움을 또 주님과 함께하게 하시는 그 은혜 속에서 이 만족을 누리고 주님 앞에 온전한 삶을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에스겔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오는 것이 문제 해결이라고 했던 것을 기억하며 이야기를 말했습니다. 그러나 문제 해결은 고국 땅으로 돌아오는 것이 문제 해결이 아니라 그것은 과정이었고 문제 해결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할 때 그것의 해결점은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해결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는가, 내가 주님의 통치 안에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고 나의 주인이 되어지는 이 상태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영원한 회복입니다. 이것이 되지 않고서는 또 다른 괴로움, 아픔, 슬픔,
이와 같은 것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것들을 반복해야 합니까?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삶을 살게 없어서 문제 해결의 과정 속에서 주님과의 관계가 정겸되어지고 그 관계로 회복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달라고, 이와 같은 우리의 자녀들이 되고 이와 같은 나라와 민족이 되고 이와 같은 교회가 되게 달라고 잠시 한번 기도하며 나오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